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1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쳤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의 삶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하면서 부활 신앙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이라는 점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즉 약속으로 난 아들이자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취하여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특히나 괴이한 요구사항처럼 보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로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버리라고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도는 훨씬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길을 기꺼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나무와 불과 칼을 챙깁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떼자 이제는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어 올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후 십자가에서 심오하게 드러날 것을 얼핏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를 대신할 흠 없는 양을 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셔서 한 번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순종하여 유일한 아들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순종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삶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생동하는 것으로서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야곱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월이 지난 창세기 22장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수반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심이 온전해지고 완벽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고백한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야곱은 행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입니다. 그 말씀 간에 내적인 긴장 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야말로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삭과 야곱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에 따라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이삭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유산을 가를 때 장자가 2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지위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은 이후 베델에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야곱이 선한 사람이었거나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야곱은 임종을 받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앞에서 형인 척 행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십니다. 또한 야곱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폐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장자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약속하신 사실로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태에 있을 때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은 그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도 세우시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및 손자 야곱과도 세우십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삭과 야곱에게 되풀이하십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은 캐스켓, 그러니까 무덤에 해당되는 갑치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큰 틀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획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전체 성경이 말하는 구속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400년이 흐른 후인 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인준하신 언약을 무효할 수 없고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에서 살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 지도자로 삼으셔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보존하십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왕의 계통으로 정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야곱의 몸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묻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서 반드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주목할 사실은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그의 형제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가실 것임을 확언하십니다. 야곱 일가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물 때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급속히 번성하며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족장들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품으신 목적이 그 세계의 축소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그 시대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애굽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과 맞서 싸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임명하여 고역으로 그들을 괴롭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전체 성경에 전하는 구속 이야기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게 되면 시간을 내서 성경 구절을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치기를 권합니다. 그러한 약속들의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읽어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함께 논한 구절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실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파악하고 나면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파악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볼 가치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시대를 함께 나눴고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의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